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 큰 잔치의 비유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식당이나 좀 좋은 공연 같은 거 보러 많이 가보셨죠? 가시기 전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예약이에요. 예약 안 하면 못 들어가는 곳이 요즘 참 많아졌습니다. 예약의 문화. 미리 약속을 정하고 그래서 식당이든 행사 주최측이든 준비를 더 잘할 수 있겠죠. 사람이 얼마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것보다는 잘 파악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예약을 하지 못하고 어디 가면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못 들어가게 되고 있다가 돌아서야지 하는데 운이 좋아서 오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냐면 예약을 한 사람이 그 예약을 취소를 하고 그 자리가 비었을 때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자들 중에 운 좋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약을 상습적으로 자주 취소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백화점에 가면 블랙리스트에 오른 고객들이 있다고 그러죠. 물건을 사고 자꾸 반품을 하고 교환을 하는데 약간 고의성이 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판매자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리스트를 보면 블랙리스트라고 합니다. 예약자들도요. 예약을 한 장소에 보통 식당 같은 데는요 3번 이상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을 하고도 안 오는 사람들은 다시는 예약을 안 받아줍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약을 하고도 취소한 사람들과 또 그로 인해서 빈자리가 생겼는데 운 좋게 앉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잔치를 개설했을 때 사람들을 초대할 때 2번을 초대했어요. 한 번은 우리 이런 잔치를 언제 합니다라고 하고 잔치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초청장을 보내거나 종들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예약이죠. 그러면 그 사람 초대받은 사람들이 내가 가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얘기를 하죠. 그러면 주인은 그 초대한 사람 숫자에 맞춰서 이렇게 잔치 자리를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초대를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정말 그 잔치 당일날 또 종들을 한 번 더 보냅니다. 초청을 2번 하는 거죠. 2번째 초청은 가서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준비가 다 됐으니까 당신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 준비가 다 됐으니까 이제 오세요 라고 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2번 초대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잔치가 열린다는 걸 이미 알고 있던 즉 예약한 사람들이 잔치날 당일날 그 시각에 데리러 온 초대자의 종들에게 뭐라고요? 바빠서 못 간다고 얘기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처음에 초청에는 응했는데 왜 막상 그 잔치날 당일날은 처음에 응했던 그 초청을 취소하고 그 잔치에 참석을 왜 안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 한다고요? 땅 샀다고요? 소 샀다고요? 그죠? 장가 갔다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잔치 참석보다 더 좋은 거 자기 생각에 잔치 가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은 거니까 이게 더 소중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가정사 같은 관심사들 때문에 나 이제 그 잔치에 지금 못 가겠다라고 지금 잔치 참석 예약을 취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초대에 응하고 예약을 하고 이렇게 취소하면 안 돼요. 그죠?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안 됩니다. 과거나 현재나 무리한 행동이에요. 골프장에서 예약 취소의 경우 아십니까? 골프장에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건요 딱 2번밖에 없습니다. 비가 오거나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때는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사망을 했어요. 예를 들어 그럼 어떡할까요? 이 두 가지 안에서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배우자가 사망을 하니까 골프장에 가야 돼요. 가서 사실은 내가 배우자가 사망해서 내가 못 치겠다 라고 하고 나와야 된답니다. 진짜라고 생각하시면 요런 유머도 있습니다. 실제 그만큼 그 예약 문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예약 취소자들 있죠. 잔치에 못 가겠다고, 다른 관심사가 있어서 못 가겠다고 한 사람들, 정말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잔치보다는 가겠다고 이렇게 약속했던 그 잔치보다 왜 갑자기 이 경제적인 관심사나 가정사가 더 중요해졌느냐라는 거죠. 왜 그럴 것 같아요? 단순합니다. 그게 더 좋으니까. 그게 더 좋으니까. 게다가요, 잔치는요, 다음에 뭐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합리화하는 것들을 자꾸 샘솟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합리화시키고, 안 가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잔치가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금 한 번밖에 없는 것처럼 이 순간이 지금 지나고 지금 한 번 지나고 나면 다시는 안 오는 것처럼요. 예약했다가 예약 취소하면요.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요. 예약을 취소한 자들로 인해서 생긴 빈자리에 새로운 주인들에 대한 얘기도 본문에 나와 있죠. 어떤 자들입니까? 신의 글에 나와 있듯이 20절입니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원자들입니다. 이 자들을 채우고 나서 그리고도 자리가 남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 울타리가로 나갑니다.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강권에다가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원래 오늘 본문 15절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하냐면 복 있는 자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묻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했어요. 14장 1절로 14절까지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자들이 참여하냐면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그 사람을 또 초대해야 된다는, 갚아야 된다는 룰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초청해서 베푼 자들의 상급을 보상을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즉 14절에 나와 있는 이 얘기도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한 얘기인데요. 보세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라는 얘기인데 그 상급을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는 그 비어있는 지금 빈자리에 즉 예약자들 취소하고 난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으로 채워서라도 그 잔치를 반드시 여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토사고 바사고 한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다수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하늘 아래 큰 잔치에 앉게 될, 참석하게 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거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잔치에 집주인의 초대를 받고도 참석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관심사가 내가 우선권을 더 두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예약되어 있다. 예약이 되어 있고, 즉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들이 그 잔치에, 하나님 잔치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들이 갑자기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걸 기다려 주신다, 안 기다려 주신다? 아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열린다는 거예요. 특히나 유대 지도자들은 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석하는 것도 기본이고 높은 자리라고 자기들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교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은 내가 조금 바쁘니까 내일 때문에 다음에 갈게요. 다음에 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이번 잔치에 참석하기로 했던 사람의 초청을 취소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아마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복을 받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입니다. 24절에 보니까요, 예약 취소자들은요 잔치를 맛보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천명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원래 이 잔치에 초청받았던 사람들의 대다수는요 이 예약을 취소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초청장이 오늘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주로 만나시고 친하게 지내시고 또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죠. 대부분 다 어떤 자입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오늘 그런 사람들이 여기 등장하고 있죠. 새롭게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 주님을 영접한 자,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새롭게 초대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해서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게 되고 이제는 예약된 줄 믿고 언제든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는 사람들은 이제 잔치에 참석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잠깐 짚어봐야 될 거는요, 잔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자들 이 자들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를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 잔치에 초대를 안 했습니까? 했죠. 이미 집주인은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다만 그들이 스스로 그 초청의 대상에서 자기 자신들을 지금 제외시키고 있는 거죠. 각자 본인들 세상이 좋아서 더 좋아하는 게 있어서 자신들을 스스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또 선택받은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았다고 얘기할 때 선택받지 못하고 계속 절에 다니면서 나는 왜 선택을 안 해줄까 하는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야? 평등하지 않지 않아? 왜 저 사람만 선택하고 나는 안 해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특히 자비롭고 공평한 하나님께서 왜 그들만 선택하냐고, 왜 그들만 구원하냐고 불만하거나 항변한 사람들을 볼 때요, 한번 보세요. 주님이 초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약을 취소하고 잔치에 참석하지 않은 이 사람들처럼 인간들은요, 꼭 자기가 초대장을 받고도 자기가 반응하지 않고 자기가 안 갈 거라고 더 중요한 게 있어서 안 가면서 꼭 잘못하고도 남 탓하죠. 자기가 잘못해서 생각도 안 합니다. 초청장을 분명히 그들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초청장을 받아 교회로 나가는 것보다, 그 초청장을 받아 구원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지금 당장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그 자리에 본인이 나가지 않고도 왜 나는 구원 안 하냐고 탓하는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도요, 절대 남 탓 좀 하지 말고 겸손하고 내 탓이오라고 생각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분위기를, 이미지를 덜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약을 취소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큰 문제가 뭐냐면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을 받고도 안 갔죠. 그러면 잔치에 초청한 잔치 주인 하나님은요, 이 집주인은요, 이 사람들이 안 왔기 때문에 잔치를 연기할까요? 아까도 여쭤봤죠.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오든 안 오든 잔치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들이 예약을 참석을 취소함으로 비어있는 자리는 새로운 주인으로 채워져서 잔치는 열리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주인은 잔치를 연기하지도 않을 것이고 따로 새롭게 베풀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번 잔치를 마지막으로 그 구원의 문이 닫힐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초대에 매 순간 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오려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뭐가 지금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이십니까? 교회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지금 더 우선 시대이고 중요한 것이
뭔가 있으십니까?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식탁이 이미 차려졌습니다. 예약한 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신 하나님의 이 계획은 결국 죄인들을 초청하시고 이방인을 초청하시는 장면으로 21절과 23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왜 죄인이 21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을 왜 죄인이라고 하냐면요, 가난한 자들과 몸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은요 당시에요 죄가 있어서 가난한 거고요,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기 때문에 물질의 복을 못 받았으니까 죄인인 거예요. 몸이 아픈 것도 죄로 인함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들은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더니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정말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그렇게 살던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저 멀리까지 나간다라는 얘기는 심지어 이방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그런 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빈자리를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죠. 우리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은 되었지만요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 산 넘어 살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러다가 빈자리가 생기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데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그 초청에 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청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입니다. 이 신비로운 구원 계획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초청장을 받는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22절에 아직 자리가 좀 남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백성을 더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바 되느냐, 아직도 비어있으니 그 빈자리의 주인공을 더 찾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잔치에 테이블이 하나 주어진 것처럼, 좌석이 주어진 것처럼 아직도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잔치에 참석하도록 초청장을 정해주라고 하시는 거죠. 그 초청장을 치고 남들 안 전해주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필리핀에서 오시면서 눈도 다치시고 그죠? 무슨 본인의 대가를 바라고 가지도 않고 오직 주님 말씀을 순종해서 가신 분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주님께 영접하도록 인도하는 그 사명, 지금 오늘 본문에서 비어있는 자리가 더 비어있고 그 빈자리에 주인을 찾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김경수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하염없이 끊임없이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현지에 선교지에 꼭 나가 있지는 않더라도 선교사들을 응원하고 돕고 기도하는 것만 하는 것으로도 그 힘을 보탤 수가 있다는 걸 명심하셔서 선교에 나가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또 선교사가 되어서 먼 곳에 나가서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운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주변 사람들에게 이 천국나라 잔치의 초청장을 잘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살펴봅니다. 요즘 어디에다 우선순위 두고 사십니까? 우선순위를 둔다는 얘기는요, 본분을 잊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학생이 늘 공부만 합니까? 우리 축구 보면서 그러잖아. 맨날 축구하면서 저렇게 못하냐고. 우리 한국 축구가 답답해서 그런 말 많이 했죠. 축구 선수가 축구만 합니까? 군인이 24시간 나라만 지킵니까? 아니죠. 네? 주된 일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지향점이 그렇다는 것이 바로 본분을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본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본분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도록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시키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본분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랑이에요. 그게 용서예요. 나눔이고 베품이고 희생이고 배려입니다. 이런 본분을 지키고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늘 교회인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늘 염두에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을 다하는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근본인 이 생명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요 지금 당장 주님이 재림있게 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셔야 돼요. 매 순간 깨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깨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취소하고 세상 재미에 빠져 살다가 천국 잔치가 내 이름표가 딱 내 자리가 있다라고 하던 사람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석할 수도 없게 됐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날에는 언제부터 천국에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주님 영접하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천국 잔치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허락해 주시니 저와 여러분의 이름표가 그 천국 잔치의 테이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어찌 감사하며 살아가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내 자리에 있음을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자리,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다 메우시길 원합니다. 그 자리에 앉을 주인공도 새로운 초청장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선교해야 되는 거죠.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 잔치로 초청장을 가지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반응은 그 사람들의 몫이에요. 나 안 갈래, 안 믿을래, 다음에 갈래, 다 그건 그 사람들의 몫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다만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오직 천국 잔치에 초대할 사람만 찾아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권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한 주님은 그것만 보시며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베풀어지고 있는 천국 잔치에 어엿한 초청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초청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매 순간 펼쳐지는 이 천국 잔치에도 참여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주님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도 참여하셔야 되고 항상 그 잔치의 이름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깨어 있어서 살아있는 하나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순간을 사시고 그 순간순간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초청장의 주인으로서의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는 걸 믿으시고 매 순간마다 다른 데 우선권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의 나라의 일,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에 젖어서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들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보여져서 사는 저와 여러분도 기쁘고 행복하고 바라보는 하나님도 행복하고 불행 속에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회복되어질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그런 기쁨을 미리 누리시면서 매 순간순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